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입당성가 10번 부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빌라도가 수석 사제들과 군중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수석 사제들과 군중은 완강히 주장하였다. 이자는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이곳에 이르기까지 온 유다 곳곳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이 사람이 갈릴레아 사람이냐고 묻더니 예수님께서 헤로데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 그분을 헤로데에게 보냈다. 그 무렵 헤로데도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로데가 이것저것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그 곁에 서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고소하였다. 헤로데도 자기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한 다음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요,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 자는 없애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였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서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 그들은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소.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백성의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가운데에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아이를 베어보지 못하고 젖을 먹여보지 못한 여자는 행복하여라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산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 내려라 하고 언덕들에게 우리를 덮어다오 할 것이다. 푸른 나무가 이러한 일을 당하거든 마른 나무야 어떻게 되겠느냐.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빈정거렸다. 이 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보라지.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 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그분을 모독하였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보시오. 다른 죄수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그 죄수가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 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레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입니다. 성지주일이라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순환은 주님의 돌아가심을 말합니다. 이번 주간을 성주간, 즉 거룩한 주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주간이냐? 주님이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성스러운 주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느님을 살해한 불의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그 불의를 성스럽게 반전을 시켰기에 성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당 바깥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하면서 성지까지를 축성하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 하면서 그 군중이 외쳤던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외치면서 같이 순례를 하고 이 성당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주민은 약 3만 명 정도 됐답니다. 3만 명. 그런데 순례 때, 그 파스카 축제 때는 한 30만 정도로 풀어놨대요. 순례객들이 엄청 많은 것이죠. 3만 정도 이렇게 수용 능력이 있는 이런, 그러니까 뭐 숙소나 이런 것이 30만 10배로 늘어나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뭐 여관이고 이렇게 묵을 곳이 별로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깥이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올리브 동산이고 뭐 이런데 사방에 텐트 치고 그냥 널려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던 그 올리브 동산 같은 데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렇게 밤을 새우며 이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뭐 100명, 200명이 모여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호산나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야. 적어도 몇천 명 아주 그냥
대단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을 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수 있겠다. 그 희망을 걸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잡히시고 오늘 순환복음에 들은 것처럼 변변히 하느님을 모독하고 또 백성을 선동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그분이 하셨던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변변히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성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 바깥에 나가서 그 골고타 언덕에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한양 도성에서도 조선시대 때 사람을 처형하지 못하니까 박해하고 죽이려면 성 바깥으로 저 광희문 바깥에 또 서소문 바깥에 그래서 서소문 거기서 처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곡의 세남도 양화지 절두산에서 이렇게 처형해. 성 바깥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 안에서는 아니고 성 바깥에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두 명의 그 강도들 사이에 이게 죄수로서 이렇게 처형이 되시고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에 이렇게 못 박히시고 그러면서 정말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자기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의 기대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은 순환과 죽음의 길입니다. 이 고통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그 생애에 하셨던 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최후 만찬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주를 이렇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고 용서하시는 자비가 넘치는 이 아낌없는 갈림이 없는 이 온전한 사랑으로 자신을 내바치시는 이런 그분의 그 생애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례 성사받고 사는 우리들 안에 그대로 그것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주간의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생애, 어떻게 보면 일생에 있어서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그 소중한 중요한 그 절정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체험하는 것입니다. 벗을 위해서 바뀔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움직일 수 없도록 이런 아낌없는 희생에 내어주는 이 정표, 이 십자가.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측에서 보면 벌을 받는 이런 그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지만 하느님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는, 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아주 결정체, 또 완전한 그 사랑의 그 표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는 이 사랑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랑의 초대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그와 똑같이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우리는 우리 세례성사를 통해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지 실제로 실행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3월 19일 날 우리 새 교황님을 맞이했어요. 그 취임이사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저는 이게 감격스럽게 참 이렇게 봤습니다. 아, 성령 하느님께서 참 좋으신 교황님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정말 이렇게 그 요셉 성인처럼 그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아내를 맞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는 분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처럼 우리도 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이렇게 보호하고 이 세상을 또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그래서 깊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이렇게 좋으신 그 교황님을 이렇게 주시고 너무나 그 마음이 참 좋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셔 기꺼이 십자가의 순환을 지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 즉 고통이 수반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당신의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십자가의 그 희생을, 즉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그 희생을 다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순환 성지주일에 우리가 얻어야 할 참 통찰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사랑으로 부르시는 초대장이고, 또 사랑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게 서로 하나가 되고 더 깊게 일치하는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끝까지 낮추어 순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며 이웃과 본당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소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의 주님, 물질적 가난과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비로 돌보아 주소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의 주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비신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따스한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주님의 외아드님을 본받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이웃 돕기 불우한 이웃을 위한 이차원금이 있습니다. 봉헌성가 216번 부르시겠습니다.
221번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독생 성자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희 공로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없사오니 주님의 희생을 보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기리며 축제의 기쁨을 소리 높여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하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앉으시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분 중 성체를 모실 분은 차례로 나오시겠습니다. 영성치 하시는 동안 가톨릭 합창단에서 빅토리아 곡 헤브레아 아이들 부르겠습니다.
성가 169번 부르시겠습니다. (170번)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엎드려 비오니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의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119번 부르시겠습니다. 성가집 뒷면에 있는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을,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